미안한데 뭐 이러면서 이렇게 내가 기억하려고 하는데 뭐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우리 혜경이가 딱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이제 1주 남았습니다. 열심히 외우세요. 아니 어르신이 자기 이름을 외워줬으면 고마워하진 못할 망정 지금 이게 지금 우리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될 거예요. 자, 지금 성경적인 대화란 어떤 것인가를 지금 2주째 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다룰 내용들이 하도 많아갖고 이게 3번 안에 다 끝낼 수 있을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든 시간 내에 마무리하긴 하겠지만요. 제가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책들도 참고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교수님들의 특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참고를 했는데요. 제가 가장 많이 참고를 하신 분이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의 한성렬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쉐마 세미나를 갔을 때도 이분이 굉장히 인상 깊게 특강을 해주셨는데요. 이분이 그 안수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교회를 돌아다니시면서 이런 특강들을 자주 하시는 참 되게 귀한 분입니다. 여러 가지 그 교회들의 이런 분들의 특강 자료가 있을 건데요. 혹시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못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이런 분들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시대를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요. 하울링이 왜 이렇게 심하죠? 네, 다음 PPT 장면 좀 넘겨주시죠. 안 되고 있는데. 네, 이 시대를 볼 때 제가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그 사춘기 멘토링이라는 주제로 청소년부 겨울수련을 했었죠. 그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춘기 자녀를 둔 많은 부모님들이 사춘기 자녀들과 마음의 거리가 너무도 벌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든 이 아이들과 대화를 시도해 보려는 노력은 참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대화를 시작을 해도 결국은 사춘기 자녀와 부모 중에 어느 한쪽이 화를 버럭 내거나 아니면 양쪽이 다 그냥 화를 내고 대화가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엄마의 법칙이라고 아십니까? 내 방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이게 학생들 쪽에서 입장입니다. 엄마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는 절대 방에 안 들어온다. 엄마는 어떨 때 들어옵니까? 엄마는 꼭 내가 쉬고 있을 때만 들어온다. 이게 엄마의 법칙입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죠. 엄마들이 마트를 가도 그렇습니다. 딸한테 잠깐 마트 좀 갈 테니까 공부 좀 하고 있어라. 그래서 딸이 열심히 2-3시간 동안 열심히 정말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 좀 한 10분만 TV 보면서 머리 쉬어야겠다. 그런데 하필이면 엄마는 그 시간에 딱 들어오시죠. 엄마가 뭐라 합니까? 너는 왜 맨날 텔레비만 보고 있냐? 그럼 딸이 어떻게 하죠? 내가 언제 텔레비만 봤어? 너는 꼭 내가 슈퍼 갔다 올 때마다 TV 보고 있더라? 그러면 엄마는 내가 왜 TV 볼 때만 슈퍼 갔다 와? 계속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어지는 거죠. 이 집은 결론이 납니까 안 납니까? 끊임없이 그냥 감정 낭비만 하고 있는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청소년들과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경우에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대화의 기술이라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배운 적도 없죠. 어떻게 대화를 할 것인가. 그래서 참 대화라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니까 어려운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상담이란 걸 제대로 하려면 적어도 뭐 대학교에서 아니면 대학원에서 상담학이나 뭐 심리학 정도는 전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꼭 왜 상담이라는 걸 꼭 대학이나 대학원 가서 배운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걸 꼭 그렇게 어려운 데 가서 배운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죠.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쉐마를 위해서 부모님들 설득을 하고 있는데요. 엄마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자녀들한테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나 같은 게 무슨 성경을 가르칩니까? 나는 성경 지식도 없고 나는 애들 가르쳐 본 적도 없는데 그러면서 뭐 주일학교 교사나 돼야 이런 것들을 하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주일학교 교사시는 분들은 뭐 무슨 교사 자격증 따고 하십니까? 저희 지금 그 청년부에서 이제 고3 졸업하고 막 올라온 애들 중에 우리 규정이, 선혜, 희경이 이런 애들이 있는데요. 고3 졸업하고 바로 작년부터 청소년부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주변 어르신들이 엄청 우려를 많이 했어요. 애들이 어린데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선생님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이 친구들이 성경 지식에 있어서 탁월할까요? 제가 볼 때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아이들을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교사를 한다는 것은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적인 기본적인 조건이 이미 갖추어진 것입니다. 이래도 상담이란 게 어려우십니까? 자, 여기 계신 어머니들, 아침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밥 차려주시죠? 조리사 자격증 있으십니까? 우리는 자격증 하나 없이도 우리 자녀들 여태까지 잘 먹여서 잘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애들 배 아프다 그러면 소화제 주시고, 애들 열난다 그러면 해열제 타서 주시죠? 약대 나오셨습니까? 애들 뭐 체했다 그러면 바늘로 손 따서 그렇게 하시죠? 의사 자격증 따셨어요? 의사고시 보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자격증 하나 없이도 지금 의료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전공 안 하고 자격증 없이도 다 지금 사람을 살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살림이란 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아십니까? 주부들이 집에서 살림한다. 이게 사람을 살리다 할 때, 사람을 살리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엄마들이 집에서 살림하신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생명을 살려내는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사보다도 더 귀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들이 보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지를 스스로 몰라요. 내가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모르시더라고요. 우리가 성직자라고 할 때 흔히 종교인들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성직자라고 하면 목사님, 스님, 신부님들 이런 분들만 성직자겠구나. 그런데 중세 시대에서, 중세 유럽에서 성직자라고 하면 세 가지 직업을 포함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의사, 그리고 교사, 그리고 목사까지 포함해서 이 세 가지 직업을 성직자라고 했는데요. 왜 성직자라고 했냐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몸을 살리죠. 교사는 아이들의 지성을, 마음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목사는 영혼을 살려주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성직자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영, 혼, 육을 살려주기 때문에 성직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가정에 이 세 가지를 혼자서 다 해내는 유일한 직업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어머니들입니다. 어머니들이야말로 성직자란 얘기죠. 이제 좀 힘이 드십니까? 이제 좀 어깨 펴시고 사셔도 되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럼 여태까지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셨는데 여기 계신 어머니들 혹시 상담 사역은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다고요? 지금도 여러분들 다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화가 났을 때 풀어주려고 노력해 오셨죠? 본인이 그게 상담이 아니라고 느껴서 그렇지 이게 지금 상담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상담의 정의부터 한번 볼게요. 자, 상담이란 뭘까요? 지금 제가 한문을 일부러 띄워놨는데 보이시죠? 서로 상자에다가 그리고 말씀 담사입니다. 서로 대화를 나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거를 좀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서로 상자는 다 아실 거고요. 말씀 담자를 보면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말씀 언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불화자가 하나도 아니라 두 개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이 무슨 뜻이죠? 서로의 마음속에 화를 풀어주는 것. 마음속에 화를 풀어주는데 뭘로 풀어줍니까? 말로써 서로의 마음속에 있는 화를 풀어주는 것. 이게 상담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화가 났는데 누구랑 대화하니까 내가 화가 풀렸다. 그럼 나는 그 상대한테 상담을 지금 받은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화를 말로써 풀어주는 것. 이게 상담입니다. 제가 현대사회를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화가 나 있는 시대라고 그랬죠. 다들 앵그리버드처럼 이리 받고 저리 받고 불지르고 싶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묻지마 방화범, 무슨 묻지마 범죄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사람들 마음속에 화가 가득 차 있으니까. 이게 지금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화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속에 있는 불을 서로 대화로서, 말로써 풀어주는 것. 이게 상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풀어줄 줄을 모르니까 우리 사회가 망가져 가는 거죠. 이 자리에 오늘 남성분들도 꽤 많이 오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여성분들보다 특히 남성분들이 대화를 정말 못하십니다.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요. 젊은 남녀 커플들이 자주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 정말 이 문제 때문에 자주 싸웁니다. 동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까지. 네, 좀 더 보고 싶죠? 이게 남자 여자 커플이 제일 많이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남자는 지금 여자 마음을 모르죠. 얘가 지금 왜 화났는지. 근데 여자는 말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왜 내 마음 몰라? 왜 내 마음 몰라줘? 남자는 멍청해서 말을 해줘야 알아요. 구체적으로 내가 이래서 화가 났다, 삐져 있다 그렇게 말을 해줘야 하는데 여자들은 계속
말하면 뭔가 좀 내가 좀 쪼잔해 보이고 되게 소심해 보이고 그러니까 남자가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고 내 입에서 그런 말이 안 나오길 바라는데 근데 남자는 내 마음을 계속 모르고 그러니까 그래 계속 화가 나는 거죠. 여성분들이 이걸 볼 때 잘 아셔야 됩니다. 남자는 단순하고 무식해서 말로 직접 해줘야만 알아요. 내 마음 알아? 뭐 암시를 주고 무슨 표정을 읽고 절대 모릅니다. 말로 해줘야 알아요. 되게 좀 왜 남자들은 이런 생물들인가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 중에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죠. 남자는 무슨 재료를 가지고 창조하셨습니까? 남자는 흙을 가지고 하셨죠. 여자는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남자의 뼈를 가지고 창조하셨죠. 재료도 어느 쪽이 더 좋습니까? 재료도 여자 쪽이 훨씬 더 좋죠. 그러니까 나중에 만들어졌고 재료도 좋고 복잡하고 세밀하게 설계를 하셨기 때문에 여자들은 그만큼 세밀하고 복잡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남자들은 그만큼 단순하고 무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걸 모르고 자꾸 그냥 내 마음 몰라? 내 표정 보고 몰라? 이러면 계속 싸움만 나는 겁니다. 정확히 말을 해줘야 돼요. 여하튼 이렇게 남자들이 대화를 잘 못하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아버지들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는 거죠. 어느 초등학교 3학년의 시입니다. 혹시 읽어본 적 있으실지 몰라요. 초등학교 3학년의 시.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근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실제적으로 진짜 그 동시집에 나온 초등학교 3학년의 시입니다. 남자들이 대화를 너무 못하니까 얘기를 못 들어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남성분들이 좀 많이 오시길 바랬는데요. 남성들만 얘기했는데 사실 여성분들도 볼 때 대화 못하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점점 가족 간의 벽만 높아지고 그러니까 대화의 문을 막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집에서도 스마트폰만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성경적인 대화란 무엇인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화란 첫 번째로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뭘 나누게 됩니까? 첫 번째, 지식이나 정보를 나누는 게 대화의 목적입니다. 이거는 심리학적인 용어로 사리 대화라 그래요. 사리 판단을 정확히 해라 이런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식이나 정보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사리 대화라고 합니다. 김집사, 오늘 셀 모임 어디서 해? 뭐 이런 거 정보를 얻기 위한 거죠. 몇 시에 누구 어디서 결혼해 이런 것들 정보를 얻기 위한 겁니다. 계속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것들, 뭐 회사나 뭐 이런 직장에서 업무에 관련된 것들 그런 얘기 하려면 정보가 왔다 갔다 해야 되죠. 어제 결혼한 김민호 형제가 지금 저희 가정이 살고 있는 문정시형 아파트라는 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정확히 제가 살고 있는 7동으로 이사를 와갖고 가끔씩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그런 관계가 됐는데요. 근데 저한테 딱 이사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문정시형 아파트에서 성민교회 대중교통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는 게 제일 편합니까? 그래서 제가 알려줬죠. 집 앞에서 332 버스를 타고 계룡역에서 내려서 계룡역에서는 올림픽공원에서 내려서 거기서 344 올림픽하고 덕풍현대 아파트에서 내려서 와라. 이렇게 가르쳐줬습니다. 이거는 철저히 지금 정보와 지식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나눠지는 것이 뭐냐면 이거는 감정이 나눠지는 겁니다. 감정이 나눠지는 거, 마음이 나눠지는 거죠. 이걸 마음으로 하는 대화라고 하는데요. 전문적인 용어로는 심정 대화라고 합니다. 마음 심자 그 정감 있다 할 때 그 정이죠. 그 심정 대화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대화에서는 지식이나 정보만 나눠지는 게 아니라 감정까지 나눠줘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리 대화, 심정 대화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이 자리에 그 중고등부 그 사춘기 아이들을 그 자녀로 둔 부모님들이 계실 텐데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통화를 좋아할까요? 직접 대화를 하니 통화를 좋아할 거 아니면 SNS나 문자 메시지로 보내는 어느 걸 더 좋아할까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문자나 SNS를 보내는 거를 훨씬 더 선호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죠. 아이한테 연락을 할 일이 있는데 이분들은 그 좀 나이가 있으시고 연세가 있으시니까 아직 핸드폰 엄지로 누르고 이러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곧바로 전화를 틱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이들의 대부분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상처를 받으시죠. 애들이 나를 싫어하는 건가? 근데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어떤 소통을 원하는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거죠. 아이들이 문자 메시지와 SNS를 선호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가 전화 통화를 하면 내 감정이 들킬 수 있기 때문에 이래서 통화를 싫어하는 겁니다. 자, 제가 희경이한테 물어보죠. 희경이가 청소년이라 가정하고
희경아 잘 지내니라고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희경이 띠리릭 네 잘 지내요. 이것만으로는 제가 희경이가 정말 잘 지내는지 잘 못 지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죠. 희경아 잘 지냈니? 이런데 희경이가 막 되게 기쁜 목소리로 네 목사님 잘 지내요. 이러면 뭡니까? 이러면 진짜 잘 지내는 거죠. 근데 전화를 했는데 희경이가 네 목사님 잘 지내요. 이러면 뭡니까? 똑같은 토시 하나 안 틀린 똑같은 표현인데 잘 못 지내고 있다라는 거죠. 선혜랑 대판 싸웠거나 엄마한테 막 깨졌거나 지금 뭐 이런 상황이죠. 네 목사님 잘 지내요. 이러면 거기서 자기 감정이 확 드러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그게 창피하니까 그래서 감정을 숨기려고 문자나 SNS를 선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바로 전화부터 탁 하면 그건 애들을 잘 모르는 어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친밀한 사이가 웬만큼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냥 심정대화 함부로 시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한 사이가 돼야 좀 사리대화가 가능하고요. 그 전까지는 그냥 친한 사이가 돼야 심정대화가 가능하고요. 그 전까지는 그냥 정보만 왔다 갔다 하는 사리대화로만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걸 잘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사리대화, 정보만 왔다 갔다 하는 이거를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과 한 그런 대화를 읽었죠. 지금 잘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에서는 철저히 정보와 지식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묻자오되, 이 사람이 지금 예수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급했으면 달려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식을 다 알려주십니다. 10계명을 탁 읊으시죠.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취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10계명에 있는 정보들을 지금 쭉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하죠? 그가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들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지금 뭐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정보들을 그대로 쫙 나열하고 있습니다.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넌 날 따라와라. 아주 제대로 된 정답을 알려줬죠. 그러다 그 청년이 너무 기뻐갖고 예수님 제가 그걸 몰랐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예수님 따라왔습니까? 예수님께 진리를 들었는데, 정답을 들었는데 청년의 반응 어땠습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년과 예수의 대화에서는 정보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식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뭘 할 수 있습니까? 정답만으로 사람이 변합니까? 옳은 얘기만 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해도 사람 못 바꿉니다. 지금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청년이 그냥 뒤돌아서 갔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보시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마음으로, 마치 자기 동생뻘 정도 되는 그 청년을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진리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전달해 줬는데도, 그런데도 사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잔소리 하시죠. 야, 이놈 자식아, 컴퓨터 좀 쓰라, 컴퓨터 좀 꺼라, 스마트폰 좀 그만 쓰고 그만 좀 의자에 늦잠 자고 일어나서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잔소리들 하시죠. 잔소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기도 그런 소리 하는 게 싫고 지겹지만, 싸움 날 거 알지만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 인생 잘 되라는 마음으로 잔소리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진리를 알려주고 사랑을 담아서 하더라도 그게 자녀들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조언이 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녀들에게는 맨날 듣는 지겨운 잔소리로만 그칠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화를 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화의 기본은 이겁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영어로는 speaking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예수님께서 지금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청년을 사랑하사 진리를 알려주셨죠. 그런데도 청년이 변했습니까? 사랑만으로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됩니까? 대화의 기술이란 게 너무너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모르고 그냥 내가 얘를 사랑하니까 내 진심을 담아서 말하기만 하면 이 사람은 바뀔 것이다. 그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의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참고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군데에 전부 다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마가복음을 골랐는데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어느 위치에 몇 장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서는 18장에 있습니다. 혹시 지난주 본문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몇 장이었습니까? 삭개오 이야기 누가복음 19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의 이야기 곧바로 그 다음에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18장에 부자 청년이 나오고 그 다음에 19장에 삭개오의 얘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랑 한번 비교를 해서 보라는 누가의 의도적인 배치입니다. 이 두 대화를 한번 비교해서 봐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걸 보라는 겁니다. 자, 두 대화가 어떤 차이가 있죠? 예수님께서 삭개오한테는 어떻게 대화하셨습니까? 그곳에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 외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속히 내려와라. 그냥 내려와라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음을 담아서 속히 내려와라. 그리고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집에서 자겠다. 최고의 친밀함을 보여주시는 그런 대화를 하셨죠. 마음을 제대로 열어서 원더풀 카운셀러 되신 예수님께서 제대로 대화하셨습니다. 이 대화를 듣고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지금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는 화들, 내가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어디가나 손깍질 받던 그 화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화를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상담을 받음으로 인해서 삭개오의 마음이 화가 풀어지고 즐거워하게 된 거죠. 그 다음이 놀랍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지금 이게 정확히 예수님이 먼저 누구에게 하셨던 말씀입니까? 먼저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고 너는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이 이 진리를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자기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자였어요. 진리를 마음속에 머릿속에 담고는 있었지만 그렇지만 제대로 된 상담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진리가 자기도 살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살리지 못하고 그냥 자기 머릿속에만 계속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죠. 삭개오도 이걸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한테 얘기했습니까? 삭개오야 네 재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주고 나한테 와라. 그래서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먼저 물어보셨습니까? 먼저 안 물어봤는데도 삭개오가 이런 정답들을 자기 입으로 술술 지금 풀고 있는 거죠. 뭘 할 수 있습니까? 진리를 알고는 있는데 그게 진정한 카운셀링을, 원더풀 카운셀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살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살리지 못하는 죽은 지식으로만 내 머릿속에 머무르게 된다라는 거죠. 대화의 스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사랑과 열정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화의 스킬까지, 대화의 기술까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성경적인 상담이란 무엇인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제가 그 사리대화와 감정대화를 얘기를 했었죠. 자,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랑 친해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머리로만 하는 사리대화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마음으로 하는 감정대화를 하게 됩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과 친해질수록 감정대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러는 분들 있습니까? 나는 내 남편이랑 머리가 잘 통해서 참 좋아. 이런 분들 있으세요? 대부분은 나는 내 남편이랑 마음이 통해서 참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자, 그 마음 대화에서는 그런데 듣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리 대화에서는 말하기 듣기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사리 대화에서는 지식이나 정보를 정확히 전달해 줘야 되니까 말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런데 심정 대화에서는 들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화를 풀어주는 게 이게 상담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질문해 볼게요.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화를 풀어주려면 화가 난 사람이 말을 더 많이 할까? 아니면 그걸 들어주는 사람이 더 말을 많이 해야 될까요? 그렇죠. 화가 난 사람이 말을 많이 하고 그걸 들어주는 사람은 그걸 들어줌으로써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정대화에서는 듣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듣는 것들이 너무도 중요한데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데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보면 어릴 때 국어교과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읽기, 그리고 말하기, 듣기, 쓰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계시지만
자, 여러분들 이 어렸을 때 이런 것들 분명히 배웠죠. 말하기, 듣기, 쓰기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학교들을 볼 때 말하기는 참 많이 가르치지만 듣기는 너무 가르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하는 대화에 대해서는 참 많이 배우는데 그런데 듣기 훈련은 너무나도 안 돼 있지 않나.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니 듣기 훈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초등학생 때 했던 받아쓰기는 뭡니까? 받아쓰기 뭡니까? 그건 그냥 선생님들이 불러주는 정보를 정확히 듣고 틀리지 않게 받아 적었나 안 적었나 그것만 보는 겁니다. 이제 고등학생 돼서 수능들 보면 수능에서도 그 듣기 평가가 있죠. 거기서도 어떤 것만 봅니까? 성우들이 쭉 읊어주는 그런 정보를 내가 정확히 캐치해서 그걸 지금 정확히 받아 쓰고 있나 이것만을 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나 지식만 듣는 거에서 익숙해져 있지만 마음을 읽어내고 상대방의 마음을 캐치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있다는 거죠. 듣기에 비해서 말하기는 참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이런 웅변학원이라는 거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요즘에는 웅변학원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 이런 꼬맹이들이 딱 정복을 다 입고 막 이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막 흥분을 하면서 이렇게 그 연설을 시키던 그런 것들 기억하십니까? 요즘에는 좀 사라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요즘에 어쨌든 스피치를 시키는 학원들 정말 많습니다. 취업을 위해서도 스피치 학원이 있고요. 영어 유치원, 어렸을 때 이런 것들 정말 많죠. 근데 이런 노력들이 있어갖고 요즘 애들을 볼 때 말을 참 잘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아이들은 어른들 앞에 서면 막 주눅 들어갖고 말도 못하고 막 이랬는데 요즘 아이들은 이런 훈련이 어렸을 때부터 됐어갖고 어른들 앞에서 주눅 들지 않고 말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마음으로 하는 대화는 전혀 훈련을 지금 못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도 보면 말하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듣기를 잘하는 분들을 찾기가 참 힘듭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관계가 삭막해지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대로 가르쳐주는 학원도 없죠. 학교에서도 말하기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부족하다 싶으면 학원까지도 보내주는데 그런데 듣기의 훈련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 사회가 세대 단절과 불통의 시대로 가고 있지 않나. 이것 때문에 심하면 자살까지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최소한 성민교회는 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무려 3번씩이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듣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듣기를 잘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내 입 꽉 다물고 가만히 듣고만, 앉아서 듣고만 있는 이게 듣기를 잘하는 걸까요? 자, 이런 얘기를 하고 나면 집에 가서 꼭 이런 분들이 생깁니다. 강의 잘 듣고 집에 가서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죠. 얘들아, 그동안 미안했다. 내가 그동안 말만 많이 하고 제대로 들어주질 않았구나. 오늘은 내가 다 들어주기만 할게. 한마디도 안 하고 듣기만 할 테니까 그동안 너희들 마음에 있었던 말들 한번 쭉 해봐라. 이러면 가족들이 그동안 마음에 있었던 말들 술술 쏟아내겠죠? 아닙니까? 아마 대부분 가족들의 마음속에는 이 양반이 또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듣고 왔길래 필받아서 또 이런 얘기 하시나. 아마 이렇게 갈 겁니다. 듣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듣기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대화의 기초가 듣기인데 경청이란 말이 있죠. 이게 한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울어질 경자에다가 들을 청자입니다. 기울어질, 경사할 때, 맷도 기울어져 있다. 그 경사를 나타낼 때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경청을 하려면 일단 상대방에게 몸을 한 15도 정도 기울여 줘야 됩니다. 15도 정도 이렇게 기울여주고 그리고 폰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끄고 오직 그 사람의 눈만 쳐다보는 그런 훈련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관심이 온통 지금 너한테 가 있다. 이거를 온 몸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상 제일 지혜로웠던 왕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기도할 때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지혜가 사실은 개역 성경에는 지혜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듣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를 종에게 주사.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정확한 표현은 지혜가 듣는 마음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지혜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듣기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리 대화를 넘어서 심정 대화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 내용 밑에 숨어 있는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진짜 대화입니다. 화가 난 사람들은 지금 나랑 대화하는 사람으로부터 정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정답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이야기를 들어줄 듣는 귀가 필요할 뿐입니다. 근데 이걸 제대로 해주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10만 원씩 내고 정신과 의사 찾아가 상담하고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정답을 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듣는 귀를 아낌없이 내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만 하면 여러분들이 감이 잘 안 올 것 같아서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부부가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에요. 남자 여자가 대화가 정말 안 된다 그랬죠. 자, 남편이 저녁에 퇴근을 했습니다. 남편이 저녁을 퇴근을 해서 가방을 소파에 확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에이씨, 나 내일부터 회사 안 갈란다.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평범한 일반적인 가정입니다. 남편이 월급 타오면 아내가 그거 가지고 알뜰하게 살림을 해서 이제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이런 평범한 집안이에요. 자, 남편이 회사에서 퇴근해서 서류 가방을 집어 던지면서 에이씨, 나 내일부터 회사 안 갈란다. 대부분 이럴 때 일반적인 부인들이라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네, 권호 선생님, 권호 선생님 때려쳐? 네, 때려쳐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교회이기 때문에 좀 더 순화된 표현 하실 줄 알았는데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그냥 그대로 하셨네요. 자, 남편이 나 회사 안 갈란다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 그러는데? 그렇죠. 왜 그러는데? 이유를 물어보겠죠. 안 가면 어떡하냐? 우리 식구는 뭘 먹고 살라고?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유를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그러면 당신 회사 때려치면 우리 집은 뭐 먹고 살게? 자, 생각해보세요. 이 말이 옳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당연히 옳은 말입니다. 한마디도 틀린 게 없죠. 남편이 그러면 부인이 한 얘기를 잘 듣고 있다가 그럼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 그래, 당신 말이 맞네. 내가 회사 안 가면 우리 가족 큰일 나지. 당신 말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거 알려줘서 고마워. 내가 역시 마누라 하나는 잘 뒀어. 대부분의 남편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남편은 부인이 진리를 알려줬는데도 멍청한 건지 눈치가 없는 건지 이렇게 또 대꾸를 합니다. 내가 돈 버는 기계냐? 그러자 부인이 조금 더 남편 쪽으로 돌아앉으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 혼자만 회사 다녀? 옳은 얘기입니까? 당연히 옳은 얘기죠. 누구나 다 회사 힘들게 다닙니다. 그 어떤 분들이든지 다 가슴에 사직서를 한 장씩 품고 다니는 그런 마음으로 회사를 힘들게 다니시죠. 정말 옳은 말입니다. 이 부인은 입만 열면 진리입니다.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그냥 진리를 옆에 달고 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야 이 멍청한 남편이 알아듣겠죠. 그래 당신 말이 맞네. 내가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는데 이제 당신 말을 들으니까 알겠다. 그래, 나만 힘들게 회사 생활을 하는 거 아니지. 옆집 또리 아버지도 앞집 영자 엄마도 다들 힘들게 회사 다니고 있지. 그거 알려줘서 고마워. 내가 내일부터 앞으로는 회사 잘 갈게. 이럴까요? 이러면서 부인 손을 꼭 붙들고 고마운 마음을 표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다 남편이 화가 또 나갖고 벌떡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쾅 닫고 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당신이랑 얘기하느니 차라리 벽 보고 얘기를 하겠다. 이러자 부인이 또 따라 들어오면서 왜 결론 안 내고 도망가냐 이러면서 부부싸움이 시작됩니다. 이 부인 어떻습니까? 항상 옳은 말만 하고 있어요.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 회사 안 가면 집안 경제 어려워지고 집안이 어렵게 되는 거 당연한 진리죠. 혼자만 힘든 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알려줬어요. 남편은 왜 화가 났을까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에 있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우리 가정에 있는 진리는 우리를 질리게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은 진리를 나누어야 되는 장소가 맞죠. 진리를 나누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가정은 상대방의 화를 풀어주는 장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남편이 회사 갔다 와서 가방을 던지면서 나 회사 안 갈란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나 당신이랑 지금 마음으로 대화하고 싶다. 이런 얘기잖아요.
마음으로 대화를 하고 싶어서 먼저 그 얘기를 꺼냈는데 내 부인이 계속 진리로만 받아치니까 뭘 깨닫게 됐습니까? 이 마누라는 내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이구나. 이래서 대화가 어려워지시는 겁니다. 자, 지금 남편이 겉으로 말하고 있는 나 회사 안 가. 지금 여기에 담겨있는 진짜 뜻은 뭡니까? 나 내일부터 사직서 내고 진짜 회사 안 간다 이겁니까? 진짜 전달하고 싶은 마음속 얘기는 여보 나 많이 힘들어 이거죠. 근데 이걸 아내가 곧바로 캐치를 딱 했어요. 이 내용 밑에 이런 마음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여보 당신 요즘 많이 힘들구나. 이러면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뭐 나 힘든다고 네가 보태준 거 있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굉장히 이런 싸늘한 반응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여기서부터 대화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 이야기를 한 내용에만 관심을 가지면 사리 대화로만 끝나게 됩니다. 내용 밑에 깔려있는 마음까지 읽어줄 수 있어야 진짜 대화라고 그랬죠. 자, 처음에 동영상을 보여줬잖아요. 남녀가 싸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여자는 꼭 말로 해야 되냐고 그러면서 남자에게 마음을 읽어주길 원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자꾸만 말로 해달라고, 말로 해줘야 내가 알지. 이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남자들이 여성들에 비해서 사리 대화가 좀 더 발달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심정 대화가 좀 더 발달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상담 관련된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죠. 상담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남성분들이 많습니까? 여성분들이 많습니까? 여성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성분들이 심정을 읽는 심정 대화에 민감하다라는 얘기죠. 여성분들이 심정을 읽는 이 대화에 민감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엄마들은 뭘 키워봤기에? 엄마들은 애를 키워봤기에 심정 대화에 훨씬 민감한 거죠. 애기들이 말을 못하니까 애기들이 울음소리로 자기 감정을 표현을 하죠. 그런데 엄마들은 익숙해지면 처음엔 모르더라도 애기가 나중에는 울음소리만 듣고도 응애 하는 것만 들어도 얘가 지금 배가 고파서 젖달라고 하는구나. 얘가 지금 똥을 싸서 지금 기저귀가 축축해서 기분이 나쁘구나. 이걸 딱 캐치를 하는 거죠. 말 못하는 애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저절로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캐치하는 이거에 있어서 굉장히 트레이닝을 받아온 겁니다.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아기들 볼 때 답답하죠. 애가 울긴 하는데 도대체 왜 우는가? 이유를 모르니까 그냥 애들 때리기만 하고 뭐 이러기만 하고 계시죠. 그래서 남자들이 어린애들을 잘 못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 관련된 직업 쪽에는 여성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늘 보면 여성들은 답답해하죠. 여성들은 심정 대화를 하고 싶은데 남자들은 자꾸 사리 대화로만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대화가 겉돌고 엇박자가 나는 거죠. 여성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해결이 됩니다. 정답을 안 얻더라도 정답을 자기가 알고 있어요. 정답을 주지 않더라도 그냥 상대방이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내가 이런 얘기들을 술술 하는 과정에서 스르륵 화가 다 풀립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그거를 끝까지 듣고 기다려주는 이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중간에서 대화를 자릅니다. 자꾸만 정답을 주려고 하죠. 그래서 가겠다는 거야? 안 가겠다는 거야? 응? 결론이 뭐야? 결론이. 이런 식으로 자꾸 결론만 내려고 합니다. 결론이 없죠. 우리 인생사에 무슨 결론이 있겠습니까? 그냥 얘기하는 과정 가운데서 스르르 화가 풀리는 건데 남자들은 그걸 못 기다린다는 거죠. 예수님이 탁월한 상담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뭘 읽었습니까? 삭개오의 마음을 읽은 거죠.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것만 보고도 이 친구가 지금 마음에 아픔이 있구나. 얼마나 마을 사람들이 왕따를 시켰으면 표정만 보고도 딱 아는 거죠. 얘가 지금 마음에 아픔이 있구나. 이게 바로 상담자의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이런 찬양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 하나에도 곧바로 우리 마음을 캐치하셔서 응답을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가끔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골방에 앉아서 주여 하고 무릎을 꿇었는데 말이 안 나오죠. 너무 힘들어서 주여 하고 무릎을 꿇었는데 눈물만 줄줄 흘러나오고 한마디도 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여 하는 그거 하나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캐치를 하시는 거죠. 그래 너 힘들구나. 그래 지금 네 마음이 너무 아파서 괴로워하고 있구나.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내가 너 아파하는 거 안다. 왜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상담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상담을 제대로 하고 싶으면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면 되는 겁니다. 관심이 있으면, 사랑을 하면 표정만 보고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배우자랑 대화를 하는데 배우자의 마음 깊은 곳까지 내가 캐치를 못하고 있다. 그럼 뭘 돌이켜봐야 됩니까?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건가? 내가 정말 이 사람한테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진정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건가? 이걸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지혜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지혜가 뭐라 그랬죠? 다른 말로 듣는 마음이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도 그 마음속에 있는 마음 깊은 곳까지 내가 캐치를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됐다. 그러면 성령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그 부부의 대화로 계속 또 넘어갑니다. 자, 아까 그 부부의 대화, 이제 서로의 마음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회사 가방 탁 던지면서 내일부터 나 회사 안 가. 딱 이런다고 했을 때 아내가 그걸 딱 캐치를 하고 요즘 여보 당신 많이 힘들지. 딱 이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남편이 이제 마음속에 있는 말들을 술술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당신도 알지. 우리 회사 김 부장. 이러면서 그 자식이 요즘 날 못 살게구나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쌍욕을 하면서 욕도 하죠.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막 욕도 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그래 김 부장 그 인간 정말 못된 인간이지 하면서 같이 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남편이 신이 나갖고 그래 당신이 봐도 그 새끼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들겠지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겠죠. 사실 남 없는 데서 뒷담화 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에서는 아내분이 남편이랑 같이 욕도 좀 해줘야 됩니다. 남이 없는 데서 욕하는 게 성경적인 진리는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 아내한테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진리를 얘기해 주는 것보다는 생명을 살려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남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잠깐 욕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 진리, 생명 중에 생명이 제일 마지막에 나왔죠.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우리가 사람들에게 길과 진리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과 진리가 진짜 진리가 되는 것은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데까지 연결이 돼야 진짜 진리가 된다는 거죠. 남편이 김 부장을 욕하는 거 보면서 아내가 진리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왜 뒷담화 하십니까? 이러면서 남 있는 데서 욕하면 안 됩니다. 진리를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생명은 살려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선 같이 욕을 하면서 남편 생명을 살려줘야 그게 진짜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마음을 알려주다 보면 남편의 화는 이렇게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알아서 화가 싹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회사 갈까요? 안 갈까요? 다시 가죠. 만약에 이렇게 화를 풀어주는 작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다시 출근은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있는 화는 그대로 있죠. 계속 김 부장을 욕하면서 이런 무슨 개 뭐 이러면서 씨발하면서 계속 이렇게 욕하면서 그 마음속의 화를 계속 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남편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이게 남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회사를 살립니다. 심정 대화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남편 감정을 풀어주고 회사를 다시 보내주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진리를 알려주다가 부부싸움 하는 게 낫습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거는 내가 바른 소리를 하면 상대방이 그 얘기를 듣고 바뀔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진리만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똑똑한 사람하고는 살기 어렵다 그러죠. 지식이 많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 지식이 지혜로운 데까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도 지식을 강조합니까? 지혜를 강조합니까? 계속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얻어라 이런 얘기를 하죠. 지식이 많은 것도 좋다. 그렇지만 그 지식이 결국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지혜까지 연결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최근에 좀 어떤 믿기 힘든 얘기를 들었는데요.
대전에 가면 대덕연구단지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카이스트가 있고 한국과학기술원, 거기서 공부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그런 석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 박사 부부들이 있어요. 남편도 어디 외국 유학 가서 박사 따고 오고 여자도 그 아내도 박사학위 받고 있어. 거기서 연구하고 있는 그런 커플들인데, 그런데 이 그 똑똑한 남편들 중에서 바람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바람이 나는데 누구랑 바람이 나냐면 그 동네에 있는 다방 레지들이랑 그 커피 운반해주고 그런 여성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랑 바람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집에 가면 최고의 아내가 있는데, 지성에다가 미모에다가 갖출 것 다 갖춘 최고의 아내가 있는데 왜 이런 여성들이랑 바람이 나는가? 왜 바람이 나겠습니까? 집에 가면 그렇게 똑똑하고 살이 바른 여자들이 있는데 왜 다방 레지들이랑 바람이 나겠습니까? 이 특강을 들으시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이 남자들은 집에 들어가면 아내들이랑 머리로만 대화를 합니다. 이 똑똑한 아내들이 입만 열면 진리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다방을 가면 어떻습니까? 다방에 있는 여성분들은 머리로 대화를 합니까? 마음으로 대화를 합니까? 마음으로 하죠. 왜? 이분들은 머리가 없잖아요. 이분들께 죄송한 표현이지만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그냥 마음으로 들어주는데 익숙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구소에서 받았던 화들이 막 교수한테 무시당하고 막 지금 제대로 연구 논문이 제대로 안 진행되고 있고 이런 스트레스들이 집에 가면 아내한테는 그냥 진리로 잔소리만 듣지만 다방 레지들을 만나면 아, 오빠 그랬구나 하면서 확 풀어주는, 이것 때문에 바람이 나는 겁니다. 지금 얘기가 이해가 가십니까? 마음으로 하는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더 다룰 내용들이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친구들 얘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할게요. 솔로몬의 재판 얘기도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우리 애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요. 우리 애가 내 말을 너무 안 듣는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목사님,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부모 말을 잘 듣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부모 말을 잘 듣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화가 납니다. 아니, 우리 아이들이 부모 말 들으려고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입니까? 아이들이 부모 말 들으려고 세상에 태어났어요? 아닙니다. 아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얘들이 왜 부모 말을 들어야 됩니까? 얘네들이 진짜 들어야 될 말은 부모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과 하나님 사이를 딱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말 들으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이런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들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통로 역할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부모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자녀 사이를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 말이 아니라 내 말을 들으라고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꾸 아이들도 부모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아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위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쉐마 학당이라고 추진한다 그랬죠. 쉐마 학당이 뭡니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서면 아이들과의 관계도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해결이 되면 부모와의 관계도 또한 제대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못하고 있으니까, 말씀으로 가정을 바로 세우려는 이런 노력을 안 하고 있으니까 자꾸 뭘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쥐어주고 아이들에게 가족여행을 보내주는 이런 걸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요즘 가족여행들 가면 어떻습니까? 가족여행 가서도 대화합니까? 서로 그냥 스마트폰 만지고 있는데 가족여행이 가족의 화목을 일으키는 해결점이 아닙니다. 진짜 제대로 된 가정의 회복은 바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부모의 말을 주입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줘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이따가 설교에 부를 찬송처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했죠. 천국 어떤 곳입니까? 우리 가정에 내 주 예수를 모시면, 원더풀 카운슬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들어와 계시면
그러면 우리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민교회 여러분들 모두가 원더풀 카운sel러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위대한 상담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위대한 상담자들이 되시면 그 어느 곳이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리고 우리 성민교회가 이렇게 행복한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대화가 어그러지고 너무나도 이 시대에 사춘기 아이들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있고 가족들 간의 대화가 허물어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머리로만 대화하고 들어주질 못해갖고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화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그리고 더욱더 관계가 파괴되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의미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화법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우리가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하며 다음 세대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늘 고민하면서 성경적인 대화법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늘 고민하는 우리 성민교회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